오늘은 누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누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요즘도 그런 아이스크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습니까? 예. 아마도 그 아이스크림 회사가 아마도 이 이름을 따지 않았나 싶어요. 한국말을 거기에 붙이면 또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누가의 원래 직업은 의사거든요. 우리 동네에도 이 누가 의원이 있어요. 근데 누가 의원이 있는데 꼭 믿는 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가 의원은 붙여놨는데 누가 의원이면 오늘 제가 이 누가를 소개하는데 자기 재능을 가지고 이 기술을 가지고 참 복음을 많이 한 번도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누가 의원은 틀림없이 누가 의원인데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지만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독신으로 살았지만은 이 누가도 독신으로 살았어요. 자식, 아내, 그런 가정생활에 그런 즐거움이 전혀 없었던, 그러면서도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이 말씀 듣고 나도 평생을 그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은 다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스스로 자기가 그런 어떤 일을 해놓고 자기 이름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부가 보면은 다른 사람이 누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성경에 누가라는 이야기가 3번 소개가 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도 보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 또 빌레몬스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름이 쭉 거론되는데 나의 동역자 누가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디모데후서 4장에 가보면 다들 버리고 갔는데 데마도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또 그레스게도 갈라디아로 나를 버리고 갔고 디도도 달미디아로 버리고 갔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했다 하고 바울이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이 3번 누가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외에는 누가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받는 의사, 사랑받는 의원 이렇게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가의 인생을 3가지로 정의하라 그러면은 참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바울의 동역자였다. 그 다음에 끝까지 함께하는 자였다. 누가의 인생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교우들에게 사랑받고 또 이웃들에게 사랑받고 이 사랑받는 자의 행복 그리고 그 누군가를 도우는 하나님의 일을 도우는 동역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가 있다면은 끝까지 함께하는 자 이왕 함께 했으면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이게 누가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사랑을 받으니까 다른 곳에서 사랑받지 못했어도 행복한 것. 가정적인 그러한 사랑 배경이 없었어도 행복한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사랑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누가는 이방 출신입니다. 안디옥 출신이에요. 안디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서는 바로 유일하게 이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는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밀접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은혜 받았던 사람이 아니면은 이 복음서를 기록할 수가 없었는데 누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누가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참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왔어요. 불쌍한 사람들 치료해주고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주고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의사이면서도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다. 얼마 전에 어떤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의 의사가 바로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그 사역을 아마도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 그러한 선교적인 사명으로 아마 목사의 직분을 안수를 받고 의사를 계속 유지를 하는가 봐요. 그러면서 권면해주고 손님들 오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는 우리 권사님이 치료받으러 갔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누가도 그런 모습이에요. 치료해주면서 그냥 치료하는 것이 아니에요. 치료해주면서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대요. 기도하고 똑같은 시술 방법으로 한 거하고 그다음
어설로 시술한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는 것이 그만큼 효력이 훨씬 낫더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는 자기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재능을 통하여서, 이런 인품과 그런 모든 걸 통하여서 전부를 다 헌신한 그런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누가의 특징을 보면 바로 탤런트,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다. 첫 번째입니다.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이야기 잘 아시죠? 그 이야기 그 가운데 보면 재능을 땅속에 묻어둔 사람이 1달란트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사람은 그 재능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그 재능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어찌하든지 자기 갖고 있는 그 재능을 활용해가지고 선교사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누가예요. 토요일 날 어제 보니까 제 아내가 제 아들도 그러고요. 영상 한번 보래요. 그 뭐냐 그러니까 그 불후의 명곡 거기에 나와 있는 양동근이라는 가수 겸 노래를 하는, 거기에는 정말 화려하고 가창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나가서 대결을 하는 거예요. 대결해가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최후의 마지막 남는 최고의 그러한 왕을, 승리자를 뽑는 그러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그 가운데 전부 대중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양동근이라는 사람은 찬양대를 이끌고 나온 거예요. 찬양대 가운을 입고 거기 나와서 가스펠송을 불렀어요. 오 해피데이. 그 찬양을, 그걸 갖다가 이렇게 유튜브에 녹화되는 걸 보이는데 이게요 마지막에 1등 했어요. 1등. 제가 막 가슴이 뭉클거려가지고 이거 보다가 몇 번 봤어요. 제 아내가 보여주고 다시 끝나고 난 다음에 아들이 보여줘요. 그래서 양동근이라는 것을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변화되어가지고요,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봉사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양동근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멋지구나. 그래서 제가 얼굴은 험상궂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예뻐 보이세요. 오늘 집에 가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거기 노래 어떻게 하는지, 성가대 가운 다 입고 뒤에서 배경해가지고 그 공중파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사람들은 영어로 하니까요 알아듣는지 못 듣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가스펠인데 그런 경우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의사는 있는 그대로 보고 법관은 단점과 약점들을 먼저 찾아보고 목사는 선한 것을 먼저 찾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의사의 눈은 항상 정확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아픈지를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장점만 봐서도 안 되고 단점만 봐서도 안 돼요. 육체의 약점을 봐야 치료를 하니까. 그걸 드러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치료하는 사람이거든요. 누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갖고 있는 재능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성품을 드리고 환경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 그 멋진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다. 여러분, 칭찬받는 누가,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 세상 사람도 칭찬하고 교회 내에서도 칭찬받고, 그러한 첫 번째 관문은 재능을 통하여 여러분 봉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하여 미용으로 선교 가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없는 거 막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 분을 같이 가서 재능,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화, 예수 문화, 몸찬양으로 한 교회만 하려고 했는데 다른 교회까지 또 재능으로 기부해 주신 분이 많으셔요. 미용과 몸찬양, 그리고 가기 전에 복주머니를 만들었는데 제가 정말 갖고 싶어. 너무 예뻐. 쳐다볼 때마다. 그런데 성경 문구를 만들어 놓을 때마다 눈독 들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손 털끝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물품이에요.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재능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그 재능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재능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누가예요? 의술로 봉사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재능이 뭔가?
오늘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됩니다. 누가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재능으로 특히나 사도 바울이 질병이 있었거든요. 이 안질이라고 혹이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됩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함께, 누가와 함께. 바울이 있는 옆에는 항상 누가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질병이 많았겠습니까? 선교를 하면서 매도 맞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는데 그 주위에 바울이 멀쩡하게 걸어다닐 수 있었던 배경이 그냥 바울이 뭐 건강해가 그랬겠습니까? 그 주위에는 항상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여행을 다닐 때마다 이 누가가요 그 옆에서 늘 따라다니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치료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대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인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변호사도 보내주시고 회계사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의사도 보내주세요. 그런데요, 개척해가지고 4년째 되는데 이 세 사람이 다 교회에 보내주시더라고요. 세 사람이 다 재능을 기부해. 왜냐하면 서민들 상담하고 또 그런 일을 처리하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한 분 의사 한 분은 한국에서 교수님으로 계시던 분인데 제가 다니던 그 신무하는 교회에 처음으로 그것도 신앙생활 한 번도 안 해보는데 애들이 몇 번 나오다가 이제 부부 같이 나온 거예요. 부부 같이 나와서 신앙생활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날 남자분들만 다 나오세요. 남자분들만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고 제가 남자분들 모두에게 다 세족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의사 교수님이 그때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죠. 펑펑 우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그걸 울어본 적이 처음이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를 만나고 지금은 지방에 있는 뭐 대학교 교수로 있고 지방대학교에서 의사로 대학병원의 의사로 있어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 혹시라도 아프면 이 멀리 올 수 있으면 오세요. 제가 끝까지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저 땅끝까지 있으니까 갈 수가 없어서 제가 못 갑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성도님들 끝나고 난 다음에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특강도 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시고. 의사 한번 만나면은 미국에는 굉장히 돈이 비싸거든요. 재능을 기부하는 거 멋집니다, 여러분. 또 변호사 재능을 기부해서 법적으로 상담해주고, 회계사 그런 것도 신고하는 거, 세금 보고하는 거 어깨너머로 제가 지금 봤어요. 옆에서 듣다가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게 막 외워지더라고요. 아,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물론 전문인 이런 것 아니더라도 각기 갖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이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누가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 31절,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덜 돌보는 누가의 모습, 이것이 바로 누가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재능을 갖고 있습니까? 숨겨져 있는 한 달란트가 없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꽃갱이로 파시기 바랍니다. 파세요. 그래서 그 재능을 활용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재능으로 도와주세요. 요즘 재능 기부라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능을 통하여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참 많은 것 같아요. 음식은 음식통에서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 나 기도 하나 하는 것만큼 나는 하나님 나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중에 수시로 나와서 기도하셔요. 누굴 붙들고라도 기도하셔요. 각기 달란트들이 다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 몸 찬양하는 자, 봉사하는 자, 갖고 있는 지적인 지식의 문제, 이런 전문적인 것들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연합된 이러한 재능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 재능이 감춰진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한계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전위원회 모이는 것도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아, 제가 몰랐던 것들, 아이디어들이 쏙쏙 올라오고 다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받아들이고 재능들을요 쏙쏙 들이고 그걸 모아가지고 쫙 전개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예요. 옛날처럼 막무가내식으로 그냥 하자 그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성경적인 것 이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재능들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누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누가의 모습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은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을 가슴에 안았다는 것. 이게 누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저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이게 아니에요. 뻗어나가는 모습. 누가는 전 세계를 향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마태복음, 마태는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어요. 또 마가는 로마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 오늘 여기에는 여기 데오빌로 가카라는 한 사람에게 편지한 것 같지만 이 내용 전부는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전하는 그러한 복음을 바탕으로 한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예요. 글로벌적입니다. 세계적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닙니다. 요번에 청년들 구호가 아주 멋있더군요. 우물을 벗어나 열방으로, 우물을 벗어나가지고 열방으로 향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누가가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유명하게 집필한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이 바로 누가가 집필한 겁니다. 사도행전 거기에 보면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성교의 내용들, 아마도 이 누가가 없었으면 이런 멋진 열정적이고 복음적이고 성령적이고 이런 일들을 누가 감히 경험하겠습니까? 사도행전 읽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성령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뜨거움을, 그리고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선교적인 생각을 기록한 사람, 누가 기록하겠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어라 하는 것. 정인,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어라. 얼마나 뻗어갑니까? 글로벌적이고 세계적이고 이 누가가 있어서요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행전의 이 뜨거움이 이렇게 출발된 겁니다. 초대교회에 누가는 복음 전도자로서 참으로 많은 이방적인 열매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에 대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구나, 숨겨져 있는 누가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새롭게 해져야 될 사람이 바로 이 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를 향한 이 복음화, 그래서 특히나 선교의 열정을 갖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세계적인 복음 전하는 것을 계속 사도 바울을 후원하게 된 배경이 바로 거기입니다. 세계적으로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이 복음이 방방곡곡에 전해달라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달라고. 그래서 누가는 사도 바울 뒤를 계속 돌보면서 따라갔던 겁니다. 누가가 의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에 열정적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정말 복음에 불타는, 성령에 불타는 그러한 뜨거움들이 세상 방방곡곡까지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부럽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능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서 꿈을 꾸었던 그런 누가의 모습. 우리 교회는 작은 재능이 있지만 작은 불씨 하나라도 전 세계를 향한 그러한 복음의 불씨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곳곳에 튀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번쩍번쩍 튀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조시는 분들에게는 번개불처럼 번쩍번쩍 튀겨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누가는 복음을 전하기에 참 희생적인 사람이었다. 글로벌적이고 세계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참 희생적인 사람. 여러분, 누가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데오빌라 고관에게 편지를 썼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데오빌라라는 아주 고관,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 사람을 한 사람을 한번 변화시켜보자. 그 사람에게 각별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누가복음이에요. 얼마나 각별하게 편지를 쓰는지.
이 당시에 어느 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한 권을 집필하고 들어가는 돈이, 지금은 성경 한 권 얼마입니까? 몇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날도 성경책은 그렇게 싼 성경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책에 비하면 아주 쌉니다. 왜냐하면 가죽으로 되어 있죠. 두껍잖아요. 그런데 책이 일반 책이 많으면 만 원, 12,000원, 15,000원, 2만 막 이래요. 성경책이 두께나 가죽으로 표지가 되어 있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비싼 책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몇만 원을 합니다. 당시에는 성경책 하나를 완성시키려고 하면 3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3억. 어마어마하죠. 그 3억이 드는 그 성경책, 그거 한 권인데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 이것이 신약의 약 4분의 1을 분량을 차지합니다. 전체 두께를 봤을 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신약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 4분의 1 차지하니까 계산으로 따지면은요, 전체 성경으로 다 따지고 그냥 세분화시키면 신구약 다 하면은 이 부분만 따지면 한 2천만 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편지 쓰기 위해서 2천만의 돈, 2천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2천만의 돈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지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물질적인 희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 효과 있느냐 없느냐, 한 사람인데 2천만 원 투자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이것은 돈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한 장의 편지를 쓰기 위하여서 2천만 원을 투자할 정도의 복음에 열정적인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데오빌로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역동적인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뜨거워져서 쓴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 되거든요. 사도행전.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쓰게 된 것은 늘 사도 바울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훨씬 더 많은 영향력. 사도 바울 옆에서 희생적으로 헌신하지 않았다면 듣는 것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보는 것도 별로 없었을 것인데, 사도 바울 옆에서 늘 따라다니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걸어가는 발걸음들을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쓴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희생을 감내하고 따라다니면서 위대한 책 사도행전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이 없는 복음전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뒤집어지면, 고관 한 사람이 뒤집어지면, 높은 관직의 한 사람 데오빌로가 뒤집어지면 그 주위에 있는 파급적인 효과가 엄청난 것을 바로 이 누가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내 직분 갖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를 통하여 현장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해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저는 제주도에 작년에 여름 휴가를 서귀포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서귀포에 정말 오랜만에 제주도 서귀포에 제 아내하고 두 번째 갔는데, 신혼여행 갔다가 이제 그 서귀포에 딱 도착해가지고 그 서귀포에 밤 저녁에 해가지고 서귀포 항구를 딱 나서는데, 거기 해양경찰 파출소장 정복을 딱 입고 쫙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보통 보면은 밑에 부하 성경들이 있고 해양 경찰들이 있을 텐데, 아니 저 파출소장님이 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이고 소장님 나오셔 인사하더라.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가 이렇게 하는 보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붙들고 낚시하는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노부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실컷 전하 옆에서 가만히 들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드는지,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 막 열배를 토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지역 여기서부터 저까지인데, 그러면 요번에 그쪽으로 자기가 정근을 왔대요. 그래서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됐다면서. 다음 차례 누굽니까? 저 차례. 옆으로 서 지나니까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복음을 모른 척하고 계속 들었습니다. 계속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솔깃하게 마음이 막 향하거든요. 예, 그럼 막 이러니까 따라오시래요. 파출소 가지고 커피 한잔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따라갔잖아요. 모르는 척하고. 따라가가지고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잖아요. 앉으니까, 어이, 누구, 빨리 여기, 저 커피 따라라. 그러더니만은, 여기 누구입니다. 여기는
소장입니다. 쭉 다 소개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고 막 인사시켜서 얼마나 민망한지요. 그래가지고 가만 도저히 이거 끝까지 못 쓰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목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기도나 한번 해주세요. 이 안 믿는 사람들 여기 몇 사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기도하고 기념사진 찍자 그래가 찍고 가끔 지금도 카톡으로 연락을 해요. 서귀포에 오면은 꼭 들리세요. 여러분, 자기 직분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가진 분은 진짜 멋있었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동건이를 생각하면서 또 다른 감동을 가졌지만, 그런데 이 사람의 경험, 이 마지막으로 가졌던 그가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이러한 모든 일들을 잘 희생적으로 해나가면서 그의 마지막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그 특징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 네 번째, 겸손. 너무나 겸손하고 믿음의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누가가요, 자기가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까? 지식청에 있는 전문인입니다. 그럼에도 자기 이름을 한 번도 안 드러냈다는 것.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누가라 자기가 누구다는 이야기 한 번도 기록 안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멋지고 성령전을 기록하면서 한 번도 자기가 누구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사람. 얼마나 겸손한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